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87장 찬양합니다. 영생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 본즉 불이 등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함께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서원 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 춥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의 은혜의 품에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기도하면서 복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오늘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오늘도 이 하루의 발걸음 인생길 속에 기도의 응답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구체적인 시간 맛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또 기도의 응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인생 발걸음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택 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인생 속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여 오늘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이 하루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오늘 나를 향하신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와 또 기도의 제목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을 더해 주시고 그 모든 마음의 소망이 주 앞에 연락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후의 시간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주의 하얼빈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헌트라고 하는 이름의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이끌다가 투옥이 됐습니다. 그때의 일입니다. 일본 경찰의 신문을 받으려고 경찰서로 이제 끌려가던 중에 그 도중에 신사참배를 함께 반대하고 거부했던 여러 교인들을 만납니다. 반가운 거죠. 근데 경찰 조사를 다 받고 이제 다시 형무소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헌트 선교사와 함께 두 사람이 하나의 수갑에 이렇게 연결돼서 채워진 겁니다. 아주 좋아하더라는 겁니다. 야, 선교사님하고 내가 같은 수갑을 찾구나. 근데 호송차로 갈 때에 이렇게
또 면회객들이라든지 호성차에 실려가는 죄수들을 또 성도들이 격려하기 위해서 몰려 들어왔다는 겁니다. 겨울인데도 꽤 많은 그러한 성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선교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저기 저 흰 옷 입은 저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근데 그 얘기하고 있을 때 거기 몰려 있었던 그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외쳤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그러한 신사참배 거부하고 잡혀가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견디라고 하는 격려의 외침이죠. 그리고 이렇게 제 아내입니다 했던 그 흰 옷 입은 여자분도 외치더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끝까지.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들은 이 청년이 아주 그냥 밝은 모습으로 헌트 선교사를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세계에서 용두삼이 이것처럼 참 안타까운 모습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참 그 믿음이 파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예 믿음이 없었던 것보다도 더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고수할 때 믿음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기어이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하여튼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이 세 친구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 던지던 군인들이 하여튼 근처에서 그 불에 타 죽을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거기 던져진 이 세 사람은 당연히 오징어가 그냥 확 불에 들어가면 다 돌돌 말려가지고 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비명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타 죽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상식을 뒤집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24절에서 25절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놀라가지고 급히 일어났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테마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간담이 선을 하도록 놀라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놀란 사람이 누구냐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하여튼 새 가슴이어가지고 맨날 이런 일 저런 일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어휴 하면서 놀라는 사람이 놀랐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은 과연 누굽니까? 많은 민족들을 쳐서 그 왕자 때부터 그냥 정복을 하면서 수많은 그런 나라들을 무너뜨렸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웬만한 일에는 놀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놀라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그냥 이제는 강력한 세상에서 최고의 군주가 되어가지고 누구도 어떤 일도 느부갓네살을 놀라도록 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이 놀라가지고 급히 일어나게 됐으니까 이건 놀라도 어지간히 놀란 것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존 뉴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양을 작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 이 제목이 뭡니까?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 Amazing이 뭡니까?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놀라되 이것은 입이 딱 벌어지도록 이게 amazed 했다. 그러면 이건 너무너무 기이하게 그러한 펼쳐진 일에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웬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기이하게 생각될 정도의, 이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손대시는 일은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간증하지 않고는 안 될 정도의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가 드디어 행하시면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놀라가지고 급히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든 사건이 여러분 어떤 겁니까? 느부갓네살은 세 친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한 채 풀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눈앞에서 풀무불 속에서 결박되지 않은 채 그 세 사람이 태연하게 아침 산책하듯이 그렇게 유유자적 걸어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않았더라. 자, 그렇다면 이런 일이 단지 이 세 사람, 이 세 친구들 이들이 일으킨 일인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제4의 인물이 그들과 함께한 것이 그 모든 기적의 원인이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회자되는 말 중에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말이 있죠. 게임 체인저.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무기가 게임 체인저다. 지금까지는 재래식 무기를 대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국가의 어떠한 안보 전략이 있었는데,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제는 SLBM과 같은 하여튼 잠수함에서 쌓아 올리는 그런 핵무기까지도 다 개발을 함으로써 게임이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모든 전략과 전술이 이제는 먹히지 않게 돼버리는, 그러니까 이런 게 게임 체인저죠. 여러분, 바로 이 제사의 인물,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 제사의 인물이 바로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느부갓네살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풀무불로 많은 사람의 의지를 꺾었습니다. 저 그냥 펄펄 타오르는 풀무불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냥 아무리 그냥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자기 신념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느부갓네살의 그 권세 앞에, 두려움 앞에 그들의 마음이 그냥 다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다 꺾어버리는데 성공을 했던 거죠. 또 설령 굴복하지 않더라도 거기 던져 넣어서 태워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까? 방해하는 것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이 권력과 힘의 상징인 풀무, 이런 풀무불이 더 이상 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느부갓네살의 권력과 힘이 전혀 이제는 먹히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게임 체인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 그분이 세 친구와 함께 하니까 판세가 일시에 뒤집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풀무의 불꽃은 오히려 세 친구를 묶고 있던 그 결박을 끊어버리는, 태워버리고 자유롭게 했을 뿐 세 친구에게 전혀 해를 가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박당한 세 친구와 같이 어려움과 문제에 결박당한 채 도저히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동서사방을 다 둘러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풀무와 같은 극한의 상황, 극한의 위기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문제와 어려움의 한계의 상황의 불꽃이 이제는 태워버리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세상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남은 것은 고통받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스스로 그 고통을 끊어내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의 게임 체인저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의 풀무불은 오히려 우리를 묶은 결박을 태워버려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풀무불에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동안 나를 얽매고 있던 자아라고 하는 결박이 타버립니다. 그래서 내 자아를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죠. 알량한 자존심이라고 하는 결박이 고난의 풀무에 들어가면 다 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겸손해져서 주님을 붙드는 것이죠. 고난의 풀무불은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결박을 태워버립니다. 그 욕심이 지금까지 나의 신앙 성장을 방해를 해왔었는데, 또 순종을 방해해 왔었는데, 그 풀무불이 욕심의 결박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욕심 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거룩한 그 욕심을 가지고, 욕심이 성질이 바뀐 겁니다. 세상 욕심이 아닌 거룩한 욕심 가지고 이제는
더 주님을 섬기고 더 주님과 함께 해야지 그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합니다. 이처럼 고난의 풀무불은 우리의 묶인 결박을 오히려 끊어버리고 태워버려서 우리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은요, 내가 너와 영원히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사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욕심과 나의 세상 욕망과 나의 이기심과 자아와 같은 것들이 내 눈을 가려버려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지 못하게 했고 보지 못하게 할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고난의 풀무불이 우리가 거기에 떨어져 버리면 나를 결박하던 것들이 다 타버립니다. 그때부터 나와 동행하고 계셨던 그 주님, 그분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그분과 함께하게 되는 역설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나 게임 체인저로 역사하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앞에 넘실대고 있는 그 검붉은 바닷물, 그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게임 체인저이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사이를 마른 땅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에서는 이거는 불가항력과 같은 겁니다. 근데 게임 체인저 되시는 주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에서의 마음이 부드럽게 그를 얼싸안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형제의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더라는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또 그런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절대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게임 체인저 되시는 생명의 역사가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모든 죄와 죽음과 원수마귀의 괴교를 다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를 하시는 거죠. 결국 우리가 던져지는 이 풀무불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느냐가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면 게임 체인저 되시는 주님께서 그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오히려 자유케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 앞에서 이 느부갓네살의 입이 딱 벌어진 채 다른 어떤 일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새 친구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6절 2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아무도 살아나올 수 없었던 그러한 풀무 속에서 세 사람이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전혀 해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고난의 풀무불에서 얼마든지 살아남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 수많은 시련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시편 3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천만인과 같은 수많은 문제와 시련과 인생의 위기가 우리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세 친구가 풀무에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전혀 불에 털끝 하나 그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해도 받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 고난을 겪습니다. 삶의 위기를 하여튼 당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하여튼 헤쳐나오고 어떻게 그 문제를 모면하고 그러고 나면 이 성격이 바뀝니다. 성격이. 그 상황은 어떻게든 지나갔지만 좀 이상하게 돼요. 성격이 좀 모질게 변하고 사람 못 믿는 그러한 성격이 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하여튼 이런저런 모습으로 데미지를 받습니다. 데미지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 못 믿게 되고 문제 직면한 다음부터는 여러 가지로 그렇게 데미지를 받지만, 그러나 성도는요, 남들은 다 끝장나는 그러한 고난의 풀무에 던져졌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래서 승리하면 성도에게는요, 앙금이 남지를 않습니다. 앙금이 없어요. 트라우마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문제와 시련의 그 과정 겪은 이후에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 갑니다. 사람이 더 온유해지고, 더 너그러워지고, 더 둥글둥글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품는 사람이 되고, 부드러워지고, 고난 이전에는 그냥 날카로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난 겪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변해가는 것이죠. 불꽃이 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 겪은 다음에 사람 못 믿고 이제는 그냥 하여튼 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더 성품이 너그러워지고 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질 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압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압도적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불꽃이 저를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이기심의 결박, 나의 자아의 완고한 자아의 결박, 이 못난 성품의 결박을 태워주셔서 예수님의 성품만 온전히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풀무불 통과할 때 내 불순물은 제거되게 하시고 정금과 같이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눈으로 목도한 이 기막힌 기적 앞에서 그냥 입이 딱 벌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믿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뭡니까? 세 친구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날은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신,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 우리에게는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죠. 시편 107편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풀무에 떨어질 때는요, 계속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연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선이 분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도인데 내 욕심의 기도, 기도인데 세상적인 기도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려져야 할 것이고 기도의 연료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근거하여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이고 고난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결국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 미드바르의 때에는 여러분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인 것입니다. 자, 또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 세 친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 왕이 그것을 자기가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세상으로 이제 또 나아갈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거부해야 할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신은 과연 무엇이냐? 내가 거부할 유혹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거부해야 할 마귀의 시험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질문해 봐야만 합니다. 이 세상을 거부하는 유혹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승리한 세 친구는 어떻게 되나요? 29절, 30절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소설을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세 사람이 드디어 위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풀무불 시험 이후에 그들이 더 높아지는 영광을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뒤에 영광이 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의 가시 면류관 이후에는 진정한 왕의 면류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고 여러분 고난의 풀무불에 던져질 때 꼭 생각하십시오. 이 시련 뒤에 승리의 영광이 나에게 오겠구나, 간증의 주인공이 되겠구나.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 삼으십시오. 어두울수록 한 줄기 빛이 더 선명하게 부각이 되는 것처럼 고난의 풀무불이 세면 셀수록 더 확실한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난의 풀무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고난의 풀무불은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의 결박을 태워버릴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의 성품을 닮아 우리 그렇게 변화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님은 게임 체인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단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 유혹, 마귀의 모든 그러한 손짓에 우리가 거부하면서 나는 주님만 섬기리라. 그때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 되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 되신 주, 의로움이 그 이름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우리도 역시 고난의 풀무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고난의 풀무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풀무불이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와 욕심의 결박을 태워버릴 것이고 주님과 자유롭게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주님은 게임 체인저 되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세상 판도 바뀝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우리 세상과의 선택, 이 싸움, 여기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오늘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 때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